오늘 본문은 우리 매일성경 우리 토요일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난한 자가 되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앞서서 한 부자 청년 예수님께 와서 영생 얻는 방법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계명을 잘 지킬 것을 말씀하시죠. 이 말을 들은 청년은 자신은 계명을 정말 잘 지켰다라고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을 들은 청년은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나가죠. 부자 청년은 영생을 사모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물질을 더 사랑했던 겁니다. 영생보다 물질에 더 마음이 많았던 거죠. 그래서 자신의 물질을 절대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부자 청년은 이 부자 청년에게 있어서의 그 보물은 그에게 있어서의 보물은 영생이 아니라 물질이었던 거죠. 청년이 떠나간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오늘 23절 말씀에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4절 말씀에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얼마나 어려운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고 얘기하죠.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상식적으로는 불가능한 거죠. 예전에 제가 주일학교에서 학생들한테 질문했습니다.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갈 수 있느냐? 그때 한 학생이 낙타를 잘게 잘라서 넣으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요즘 아이들 굉장히 좀 잔인하죠. 네. 사실 낙타는 바늘귀에 들어갈 수가 없죠. 굉장히 이게 불가능한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이 정말 부자는 그렇다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부자는 무조건 지옥에 가야 한다. 예수님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절대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23절 말씀에서 보니까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어렵다라고 얘기했죠. 어렵다라고. 그런데 얼마나 어렵냐면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는 거죠. 사실은 불가능할 만큼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 말씀을 그냥 이대로 해석한다면 부자는 절대 천국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해석하는데 그 중에서 이 낙타라는 단어가 사실은 헬라어의 낙타라는 단어와 예수님 당시에 사용하던 예수님이 쓰셨던 그 아람어의 그 밧줄이라는 단어가 유사하다고 합니다. 발음이.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성경을 기록했던 사람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밧줄이라는 것을 잘못 기록해서 낙타라고 했을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이 밧줄이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이 아무래도 좀 더 쉽겠죠. 그렇게 해석을 한다면 조금 더 쉽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또 다른 설은 뭐냐면 이 바늘귀입니다. 바늘귀. 이 바늘귀라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바늘의 귀가 아니라 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입구 가운데 아주 조그만 문이 하나 있었는데 그 문 중에 하나가 바늘귀라는 문이었다고 합니다. 물론 이 문도 아주 작아서 사람 한 명이 지나가는 것도 쉽지 않을 만큼 작은 문이었지만 아무튼 문이기 때문에 그 바늘귀라고 했는데 일반 우리가 알고 있는 바늘귀가 아니라 그 문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이 말씀을 해석하면 조금 더 쉽게 조금 더 부드럽게 해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해석하기보다는 잘 따져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낙타를 밧줄로 바꾸거나 바늘귀 문으로 바꾸면 아무래도 예수님의 이 말씀을 해석하는 게 좀 더 쉽겠죠. 하지만 예수님의 이 말씀에는 애시당초에 그런 의도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본문의 말씀 그대로 말씀하신 거죠.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갈 수 있느냐?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만큼 부자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어렵다는 겁니다. 불가능할 정도로 어렵다는 거죠. 혹시 부자의 시험 계신가요? 부자의 시험. 나는 부자다. 그렇다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포기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몇 년 전에 회사원들을 대상으로 과연 부자의 기준이 얼마냐를 따지고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부자가 되려면 본인이 얼마 정도 있으면 부자라고 여기느냐라고 했을 때
60억이라고 얘기했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게 설문조사가 이 설문조사 하는 것마다 다릅니다. 어떤 설문조사는 30억, 또 어떤 설문조사는 100억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니까요. 그런데 조금 더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이 경제학자들이 얘기하는 부자의 기준이 얼마냐면 20억 이상 있으면 부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상위 1%가 20억 이상이라고 합니다. 20억 이상. 그러니까 20억 이상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우리나라 상위 1%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부자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20억 이상 가지고 계신 분들은 부자입니다. 우리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그분들은 아쉽게도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는 거죠. 네.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제가 부자가 아닌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런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20억 이상을 가진 사람은 정말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불가능하다, 뭐 그런 말씀으로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천국에 가려면 그러면은 그 20억보다 조금 줄여서 21억 있는 사람들은 한 2억 정도는 기부를 하고 그렇게 죽어야 할까요? 우리는 여기에서 이 부자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부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부자라는 것은 물론 많이 가진 사람입니다. 많이 가진 사람. 재물이 많은 사람입니다. 재물이 많은 사람, 자신이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은 그것을 의지하게 되죠. 특히 돈은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돈을 우상이다라고 얘기하시고, 우상, 만몬 신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만몬이라는 돈의 우상 앞에 무너지죠. 자신이 가진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그 돈을 우상으로 여깁니다. 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내가 많은 것을 가지면 가질수록 내가 가진 것을 더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는 힘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물론 이것이 꼭 재물만을 얘기하진 않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 권력도 마찬가지죠. 지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권력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는 거죠.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정말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더 의지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부자의 의미입니다. 부자의 의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부자의 의미가 무엇이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부자가 누군가? 오늘 본문에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본문의 앞에서 부자 청년 예수님 앞에 나왔죠. 그는 모든 계명들을 잘 지켰습니다. 하지만 재물만은 포기할 수가 없었죠. 예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예수님 따르기를 포기했습니다. 자신이 가진 재물 때문에 영생 얻는 길을 포기한 거죠.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 낙타와 바늘기의 비유를 통해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어렵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처럼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고 한 이유는 자신이 가진 것에 너무 집착하기 때문이죠.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그 마음이 더 강합니다. 그런데 꼭 많이 가진 사람만이 아니죠. 어떠한 사람이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집착을 합니다. 포기하지는 못하죠. 어떠한 것이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포기하지 못합니다. 포기하지 못하는 사람이 부자라는 거죠. 이 부자 청년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포기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보다 그걸 더 사랑했던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자는 돈이 많고 적은 게 아닙니다. 20억을 가진 사람이 부자가 아니라 자신이 가진 것에 집착하는 사람이죠. 자신이 가진 소유를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부자인 거죠. 내 주머니에 얼마를 가지고 있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절대 내놓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포기할 수 없는 거죠. 그것에 집착하는 사람, 그 사람이 부자인 거예요. 아주 가난하게 살더라도 예수님보다 자신에게 있는 그 작은 것에 집착을 한다면 그 사람이 부자라는 거죠. 그것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닌 자신이라고 여기는 사람, 그 사람이 부자인 겁니다. 반면에 아무리 많은 자산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재물보다 예수님께 마음을 더 두고 있다면 그 사람은 가난한 사람인 거죠. 내가 가진 것이 얼마이든 무엇이든 그 모든 것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사람, 그 사람은 부자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얼마를 가지고 있든지 간에 그것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되기 때문에 나는 부자가 아닌 거죠. 단지 나는 하나님의 것을 관리하는 청지기일 뿐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부자라고 할지라도 내 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인 거죠.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를 가지고 있느냐가 아닙니다. 내가 가진 것을 얼마나 주님께 이양했느냐,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던 간에 그것의 주인 누구인가를 바로 아는 거죠. 내 재산, 내 생명까지도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자, 그래서 주님께 완전 헌신하는 사람, 바로 그러한 사람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가난한 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부자 청년은 그렇게 하지 못했던 거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내놓을 줄을 몰랐습니다. 포기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부자입니까? 부자입니까? 가난한 자입니까? 내가 가진 재물이 아무리 많더라도, 아니 세상의 기준으로 가난할지라도 내가 가진 것에 집착하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부자가 되는 겁니다. 천국에 들어가기, 영생을 얻기 정말 어려운 부자가 되는 거죠. 그러나 내가 가진 재물이 많든 적든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할 때 우리는 부자가 아니라 가난한 자가 되는 거죠. 여기에는 단지 물질만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거죠. 나의 재능, 나의 시간과 건강,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가난한 자가 되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닌, 나는 단지 그 모든 것을 관리하는 청지기임을 인정할 때 우리는 가난한 자가 되는 겁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주님께 이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단지 나는 청지기임을 알고 주님이 원하실 때 언제든지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무엇보다 귀한 천국, 영생을 소유할 수 있는 성도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놀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묻죠. 25절에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26절,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에 마음을 두게 되어 있죠. 집착을 합니다. 어쩌면 우리들도 그럴지 모릅니다. 비록 재물이 아니더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무언가에 대해서 집착을 하죠. 내 의지로 바꾸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무리 말씀대로 살려고 하더라도, 아무리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려고 하더라도 그게 쉽지가 않죠.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그것에 집착하게 되고 그것에 마음을 두게 되고 하나님보다는 그것을 더 따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의지와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때, 불가능할 때가 있죠.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느니라. 그렇죠. 우리의 구원이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매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도움을 구해야 하는 거죠. 아직 나의 집착에서 끊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습니까? 내 의지로 도저히 끊을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하는 겁니다. 내 마음을 다스려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세상의 마음을 품지 않고 하늘에 신령한 것에 마음을 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을 최우선 순위에 두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거죠. 다른 어떤 것에 집착하지 않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때 세상에 집착하는 부자가 아니라 하나님께만 마음을 두는 가난한 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영생을 얻기에 불가능한 부자가 아니라 영생을 소유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베드로가 묻습니다. 27절에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베드로는 좀 전에 부자 청년이 떠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신의 재산을 버리지 못하고 떠나가는 것을 보았죠. 이 모습을 본 베드로는 신앙적인 우월감에 아마 사로잡혔을 겁니다. 그렇지, 나는 안 떠났지. 나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지. 베드로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 배, 그물, 가족을 버렸죠. 아마 그러한 마음 때문에 베드로는 그런 신앙의 우월감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질문을 한 거죠.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건 우리에게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이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28절에 인자가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릴 것이라.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포기한 사람, 주님을 위해서 살기로 결심한 사람은 12보좌에 앉게 해주시고 12지파를 심판하는 지위에 앉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비록 물질에 부요한 세상의 권력과 명성과 지위는 없을지라도, 세상적으로는 박수받는 자리에 앉지를 못할지라도 주님은 주님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헌신한 사람에게는 인자가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같은 축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세상의 가난함이 하나님 나라의 부유함이고 세상의 고난이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죠. 그럼 우리들은 무엇을 택할 것입니까? 세상에서 부유하게 살고 하나님 나라에서 비참하게 살겠습니까? 세상에서는 가난하게 살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스럽게 살겠습니까? 내 것을 포기할지라도, 그래서 힘들고 가난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거룩하며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29절에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오해를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보고는 기독교는 부모 형제를 버리는 아주 못된 종교다라고 얘기를 하죠. 또 어떤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자기가 주님께 헌신하기 때문에 부모와 형제를 버리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 잘못된 거죠.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른다는 이 말씀은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을 버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부모, 형제, 자녀를 버리라는 것이 아니죠. 나의 재산을 전부 다 교회에 바치라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모든 재산을 다 버리고 가난하게 살라는 것이 아니죠. 이 말씀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가진 모든 것, 물질, 건강, 시간, 자녀, 이 모든 것을 주님의 것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는 거죠. 이런 것들의 집착을 버리고 주님께 헌신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반대일 때가 많죠. 반대일 때가. 물질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주님을 따를 때가 많습니다. 이러한 것들에 대한 집착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러한 것들을 얻기 위해서 주님을 따르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반대로. 그래서 주님은 마지막 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음이라. 그만큼 자신이 가진 것을 버리는 것이 쉽지가 않다는 거죠. 집착을 버리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버리는 것은 쉽지가 않는 거죠. 우리는 마지막까지 먼저 된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욕심 때문에 가장 귀한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가장 귀한 것을 얻기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또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 주시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